뭐 공유할 게 있습니까? 뭐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뭐, 그러면 이야기하시면 되지. 예. 저 한번 다 읽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어, 이 황석영 선생의 손님을 택한 이유가,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로 보면 내부 비판도 가끔 있고, 대개의 경우 이제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문화가 많고, 저는 이 황석영 씨의 소설, 황석영 씨의 그 입을 통해서 외부에서 보는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와 어떻게 화해할 것이냐, 그거를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한번 보고 느낀 바가 어떤 거냐. 제가 뭐 그렇다고 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황석영 씨의 이 책이 우리 기독교를 정확하게 판단했다라고도 저는 생각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미래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내어 놓았다라고도 보지 않습니다만은, 이 작품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 오늘날 소위 세상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사회의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 관점 중에 하나를 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걸 반성의 계기로 좀 삼으면 어떻겠나. 또 막상 또 다 읽고 보니 때가 또 지금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선거 기간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 황석영의 이 손님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이거는 뭐 누가 바로 읽고 뭐 잘 읽었고 못 읽었고가 없고, 어떤 느낌으로 읽으셨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누가 먼저 저는 한번 일단,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제 그 질문인데요. 그 황석영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 어떤 신앙, 그게 이제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어떤 그게 어떤 입장인지 나는 그게 일단 좀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황석영 씨 작품을 내가 제대로 읽어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 거기 분명히 예를 들어가 확실한 이제 크리스찬 같으면은 이제 거기 나름대로 거기 다 이렇게 배어 있고 한데 여기 보니까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배경에 어떤 그 배경이 있었는지 이런 게 좀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좀 선지식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주 그 저 중요한 질문이고 지적이십니다. 예. 사실은 나중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질문이 아주 좋게 나와가지고, 황석영 씨는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 이 양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4.19 학생의거가 터지면서 자기 어머니는 그 군사로 나중에 이제 소천하시는데, 이 양반이 4.19 때 경복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나중에 그 뒤에는 이 양반 학력이 뭐 시체말로 개판으로 되는데, 경복 고등학교 때 4.19가 터져서 당일날 그 일찍 파하고 그 집에 가려고 학교를 내려오다가 그 경찰들이 쏜 총에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가 어깨동무하고 내려오다가 그 자리에서 어, 죽는 모습을 보고 그 피로 자기 교복을 다 버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사상적 방황을 하다가 그 교회 가서 기도해도 뭔가 제대로 뭐 그 당시 상황이 그렇잖아요. 안 되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산 범어사에서 삼위계를 받으려고 삼위성으로, 그러니까 이 중으로 되기 전에 이제 일하고 하는 삼위성으로 이제 일하고 있죠. 자기 집에도 알리지 않고 그렇게 한 1년여를 지내다가 자기 어머니가 알아 알아 물어서 그 찾아서 어,
데리고 가서 뭐 고등학교 뭐 얄구진 야간학교에 갔다가 이 양반이 고등학교 때 그 입석부근이라는 소설로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문단에 등단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시기적으로는 황석영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작가신 최인호 씨, 예, 영자의 전성시대 그 있죠. 그 둘인데, 입석부근으로 문단에 등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그 도망 다니다가, 이게 이제 완전히 4.19 그 사건이 이 사람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그 군대에 자기 자진 입대하는데, 왜냐하면 그 저 향군법으로 안 잡혀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빨리 입대를 해야 되니까 해병대에 지원해가지고 바로 월남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월남전에서 그 있었던 그 일들을 소설로 쫙 그려놓은 게 많아요. 뭐, 아우를 위하여 무기의 그늘 등등등. 어, 그래서 이 월남전에서 그 죽음의 세계와 삶의 현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이 사람의 정신 세계를 많이 바꿔놔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에 또 빠지느냐 하면, 나중에 와서 그, 어, 광주 민주화 항쟁을 겪으면서 그 광주 민주화 항쟁을 그 세상에 알리는 작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통 문화, 아, 광주니까 소리 문화 이런 데 빠졌다가 그것을 마당극으로 사람들에게 광주의 문제를 그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래서 문화 놀이회 이런 걸 하면서 이 사람이 전통 문화에 대해서 자기의 정신 세계로 또 그거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 기독교, 불교, 그다음에 전통 그 샤머니즘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녹아서 나온 게 첫 작품이 이 이제 손님인 거죠. 그래서 어, 상당히 이 안에서 보면 자기 나름이라고 해법이라고 내놓은 게 우리 민족의 가장 우리 민족적인 해법으로 이 갈등을 좀 풀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쓴 게 이 책인 것 같아요. 그 많은 평론가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잘 지적하신 게 정신문화가 기독교적인 것도 녹아 있고 불교적인 거, 그 다음에 무가적인 거, 이런 게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 몇 년 전인가 제가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전도사들한테 황석영 선생의 손님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라. 읽어보면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어떤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거를 조금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근본 세력들이 왜 저런 이데올로기를 자꾸 교회에 끄집어 들이려고 하는지도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 민족의 전통 무가적인 형식을 갖춘 종교 행위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하고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새벽 기도에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무가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정신 세계가 있으니까 공부해 두면 좋을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전도사들한테 했는데 그 한 해 지나서 그 총신의 그 면접 문제가 손님을 읽어봤냐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해라. 그래가 우리 전도사들이 목사님 때문에 합격할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뭐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예, 이걸.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예, 또 뭐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또 잘 읽었고, 어, 결국 여기 황석영 작가가 손님을 그 막시즘하고 기독교의 그 두 세력을 손님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 아마 본인이 또 거기 신천에 갔다 온 그 경험이나 또 거기에서 그렇지. 들었던 것 뒤에서 다 이렇게 수술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어, 그래서 저는 그 당시의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어, 이렇게 거기에는 그쪽 북한은 그 당시에 그간에 지주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랬죠, 그죠? 지주들이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또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소작농들이 이제 공산주의가 돼서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지주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또 나중에는 그 기독교인들이 미군이 내려오기 전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했는데 살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 그 정말 어, 어, 이런 거에 보면 참 이렇게 아주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각각의 그런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 공산주의자들을 했을 때는 그들의 세상이 왔으니까 이번에 이제 완전히 우리 세상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다 했고 또 반대로 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라는 그 유일신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에 대항하는 그런 건데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 자기들이 당한 만큼 이렇게 보복하는 그 이상의 거기에는 기독교 안에서는 그 기독교의 정신이 하나도 사라져 버린 거죠. 그 완전히 그냥 원수같이 여기고 뭐 이야기했던 사탄이라 그러고 마귀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비극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저는 이제 그 극 중에서 유일하게 조금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중심을 잡았던 사람이 그 외삼촌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기독교인이지만 나중에 그 공산주의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그 땅에서 이렇게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그런 이런 체제에서도 잘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게 좀 굉장히 저렇게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도 있네. 이런 극 중에 그 사람이 좀 굉장히 눈에 띄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저 사람들처럼 이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음, 어떤 사상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함몰되지 않고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런 교훈을 좀 얻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뭐 다른 선생님들은 그 신천 지역에서 실제로 50여일 동안 3만 5천 명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학살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아주 하여튼 뭐 이제 또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손님이라고 하는 이제 이제 그 소설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하고 그 마르시즘하고 그다음에 기독교를 이제 손님으로 봤다고 하는 거는 아예 뭐 생각도 이제 안 했던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손님으로 이제 이해하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일종의 이제 그 비극을 생기게 하는 이제 그런 이념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지금도 우리가 이제 탄핵 뭐 그 전부터 해가지고 뭐 탄핵 이후에 뭐 더 그런 게 이제 더 드러나고 있지만은 이 기독교가 상당히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화돼가는 이제 이게 특별히 이제 그 극우화된 이제 기독교는 사실 이런 읽어보면은 자기들은 이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이제 그런 명목으로 내세워서 그런 행동을 하지만 지금 이게 보면은 완전히 이데올로기화된 어떤 그런 이제 종교 이런 것으로 이제 기독교를 이제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중요한 그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이제 보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민족의 역사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또 이런 또 역사 소설이기도 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의 지금 현주소 거기에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그 크리스찬들의 이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의외로 이제 컸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영락교회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에 대해 가지고 극렬하게 이제 그 반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서 결국은 이제 이데올로기화돼 가는 이제 그래서 거기 지금 극우화된 그 기독교 세력 자체가 따지고 보면 다 그런 데 뿌리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또 이제 생각도 맞습니다. 예. 해봅니다. 그런데 그 역사학자들도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분석하고 뭐 또 그런 또 나름대로 책도 뭐 내기도 뭐 했을 건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이건 하나의 뭐 소설이지만 이런 또 배경을 알고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해석학적인 올바른 안목을 가질 또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이데올로기화돼 가지고 극우적인 어떤 그런 기독교를 표방하고 하는 세력화하고 한다는 그런 비판적인 그냥 시각만 가질 것이 아니고 이런 거기에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되어 왔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크게 보면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국가가 되다 보니까 특별히 지금 이제 그 공산 국가인 이제 북한과 대치해 있는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그걸 이제 악용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자체도 이제 변질이 되는 그 주 타겟이 이제 그래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우리 장선생님 이야기하실 때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제 이웃 사랑을 이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그렇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웃 사랑인데 야고보서도 뭐 그렇고 또 바울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우리가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런 교회일수록 하나님을 자꾸 이제 덜먹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거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개혁주의의 특징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히려 그걸 이제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거꾸로 돼가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이제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거 읽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 이런 걸 많이 또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소설을 읽어서 그러면은 so what인데 그러면은 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그 기독교가 좀 이렇게 이제 출발부터 좀 이렇게 잘못된 이제 뭐 시당초에 뭐 우리나라 돌아올 때는 먼저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일제 시대를 더 거치면서 이제 신선삼배 문제도 있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부터 자꾸 이제 서로 이제 상대방을 비난하고 하는 이런 속에서 또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뭐 이러다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책을 뭐 이렇게 강구하는데 이게 너무나 이게 뭐야 다차원적이라 해야 되겠나 다면적이라 해야 되겠나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뭐 한 진영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쉽게 뭐 그쪽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새로워진다든지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주 이제 희박하다. 또 이런 좀 생각은 이제 들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이 소설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이제 많고 하지만 이제 현재 우리는 그러면 어떤가 하는 걸 계속해서 좀 많이 이제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은 좀 끼어 있는 그 소수들이 참 이 시대에 좀 많은 역할을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시대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이게 뭐 이제 네트워크가 하도 활발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한 군데서 이렇게 하면은 막 이게 확 하고 뭐 또 유행도 타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쉬운 그 일은 아닌데 뭐, 혼자 뭐 이런저런 뭐 이제 고민을 많이 좀 이제 하면서 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작가의 말 속에서 자기가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 창작 노트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그래도 이게 좀 이렇게 말 되겠노. 뭐, 그냥은 볼 때는 이게 뭐 서로 얽혀가지고 뭐가 잘 몰랐는데, 이런 구도 가운데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아니까 조금, 어, 소설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그랬습니다. 예. 저는 그 근본주의를 배덕만 교수의 그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라고 아주 얇은 책인데 이렇게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한국 기독교 또 근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고 어떤 미국과도 연결되고 또 성경부 또 북한하고도 또 남북 갈라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다 모여져서 오늘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이 디지털 시대고 SNS, 유튜브나 또 뭐 페북이나 이런 게 활발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알고리즘이 작동이 돼 갖고 좋은 이야기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만 자꾸 이제 유튜브나 SNS, 페북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알고리즘을 띄워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공부해 갖고 이렇게 점차 이렇게 나눠지지 않나. 한병철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디지털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공감을 하는데 그래 그렇게 계속 가기 때문에 또 뭐 지금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튜브 보고서 뭐 그거 그대로 이제 되는 앵무새처럼 되뇌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알고리즘 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좋은 쪽을 이게 알고리즘으로 택해서 내보내면 괜찮은데 돈벌이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돼 나가고 이런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정치 쪽으로나 종교 쪽으로나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합니다. 그런 생각 다 하면서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SNS를 의지하지 않는
그 독서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들, 그런 어떤 모임들이 많이 있을 때 어떤 이런 것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냥 뭐 페북하고 또 뭐 유튜브 하면은 뻔한 얘기들 그 안에 돌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떤 그 좋은 사상이나 그런 것들은 나오기 어렵지 않은가. 책을 보고 자기가 이제 질문하고 책을 보고 답을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그 SNS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들 찾아서 어떤 그런 것들 서로 이제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모임들이 우후죽순 일어날 때 그나마 우리 어떤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얼마 전에도 페북에도 그런 글을 한 편 쓰면서 그런 글을 썼는데 동학에서도 그 뭐 경천, 경인, 경무를 이렇게 뭐 벌써 오래전부터 해온 얘기죠. 그런 주장하고 철학에서도 지금 신유물론에서 물질에 대한 그런 공부들이 활발하고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것이 지금 환경에 대한 거, 자연에 대한 거, 그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일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쪽에서는 물론 일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뭐 점점 이제 개토화되어가는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 그냥 고함 지르는 그런 어떤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깨어서 현 시대하고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고 있는데 큰 흐름의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모습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은 뭐 감상이 어떠신가요? 사실은 제가 뭐 옛날에 읽어보고 이번에는 안 읽었어요. 안 읽어가지고 그냥 그 희미한 그런 기억만 남아가지고 좀 이렇게 그 줄거리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좀 이렇게 조금 연결이 돼가지고 기억이 좀 되살아나고 뭐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극단적인 이념 두 개가 이제 맞부딪히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석영 씨는 보니까 만주에서 태어났네요. 이제 예, 예, 만주에서 만주, 예, 태어나가지고 북한에 가서 살다가 4살 땐가 아마 부모 따라서 월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좀 살았고 해놓으니까 나중에 방북도 뭐 하고 했죠, 그죠? 이제 어, 무슨 뭐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인가 위반이 돼가지고 귀국을 못하고 독일에 뭐 오랫동안 있다가 들어왔다. 예, 하여간 참 이게 그 공산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46년에 토지 개혁을 하면서 이제 분홍들의 토지는 완전 몰수를 하고 그다음에 집이야 뭐야 집이든 뭐 농기계든 소든 다 몰수를 해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라고 강제를 이제 하는 그런 식의 토지 개혁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한이나 일본에는 유상 매입을 해서 유상 분배를 했는데 북한은 완전히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하다 보니 아마 여기 이제 이분들 거기 어, 이 황석영 씨가 뭐 무슨 분홍이었던가 그렇지는 뭐 모르겠어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예, 어쨌든 예. 이제 비교적 아마 그 토지를 많이 가진 계층의 기독교인들이
다수였던가 보죠. 다수여가지고 이제 토지를 완전히 뺏긴 그런 사람들이 다수다 보니 사실 아무리 뭐 성민 공자가 아닌다면 자기가 살던 토지를 다 뺏기는데 아이고 이것도 뭐 감수해야지 뭐 이웃 사랑으로 감수해야지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몽상인 것 같고 누구든 이 어쨌든 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뭐 어쨌든 그걸 대대로 갖고 있던 사람들이 뭐 그중에 일부를 뭐 이제 그 정부가 헐값이든 뭐든 간에 매입을 해서 또 주고 또 나눠줄 때는 또 어느 정도 또 값도 받고 뭐 이런 어떤 공평성을 기했더라면은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몰수를 해가지고 나눠주다 보니 사실 이들의 마음에는 또 원한이 사무쳤던 것도 이게 뭐 이해가 돼요, 사실. 그러니까 대것도 남한으로 뭐 터전이 없으니까 다 남한으로 또 이제 많이 에, 이제 월남을 했고 그런데 이제 6.25라는 게 터져가지고 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45년 이후에 이제 에, 뭐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다가 이쪽에서 밀고 올라가면서 세력이 바뀌니까 또 완전히 또 이제 부역자들을 색출해가 이게 참 일진일퇴하면서 어, 이게 이제 세력이 바뀔 때마다 더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이고 하면서 이게 참 뭐 불행한 일이라고밖에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이제 없는데 뭐참 지나고 보면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예, 일이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남한에도 뭐 그런 일들이 뭐 곳곳에도 있잖아요. 뭐 제주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도 똑같고 응? 남로당이 뭐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또 진압을 하고 뭐 또 밤에는 내려와가지고 또 빨치산들이 또 지배를 하고 뭐 이런 이제 뭐 일들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출근한 사례인데 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서로 좀 과도했던 부분들, 지나쳤던 부분들은 좀 어, 반성을 하는 뭐 그런 어,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씩 해결책으로 나가지 않을까 뭐 그런 그 지금 생각이 이 듭니다. 선생님 뒷부분에 말씀한 그게 황석영 선생이 쓰고 싶었던 겁니다. 작품 전체가. 그러니까 작품의 이름이 손님이라는 것 자체가 천연두예요. 천연두도 옛 이름으로 손님, 마마라고 불렀고, 다른 말로는, 한자로는 천연두가 서병, 서쪽에서 온 병이다 음, 이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초청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시즘과 기독교가 저거 마음대로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들어와서 이 땅에 순박한 사람들을 딱 나누더라 이거예요. 그냥 중간에 이 선생님이 또 그 말씀하셨잖아요. 일진일퇴하다 보니 원한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저녁에 빨치산들이 내려와가지고 죽이고 나와 나면 낮에 그 산몰이 올라가가지고 빨치산들을 더 죽이는 거예요. 그 내용에도 보면 그 50여일 동안 그 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한 구덩이에 남녀노소 어린이 늙은이 몰아넣고 휘발유 뿌려가지고 다 사실러 죽이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근데 황석영 씨는 첫 번째 기독교적인 부분을 빌린 게 뭐냐? 반성하고 넘어가자. 와 회개 안 하노 이 말을 하거든요. 그게 그 방법론을 황석영 씨가 우리 책에 보면 12챕터거든요. 근데 12챕터인데 이 황석영 씨는 황해도의 진옥이 굿, 그러니까 이 해원굿,
원한을 풀어주는 회원의식의 굿이 12마당이랍니다. 그 12마당을 이 책에 녹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자꾸 귀신들을 소환하는 거예요. 이 진호기 굿이 우리나라 전통 굿들이 보면 아이고 미안하대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런 형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굿은 원한이 있는 사람들 다 부른다 이거예요. A, B, C, D 다. 지금 이 요섭 목사도 자기가 방북 신청해가 고향 가면서 귀신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다 부른 거예요. 자기가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풀지 않으면 우리가 초청하지도 않는데 우리한테 마마 자국이 남는다. 결국 우리가 반성하지 않았고 저쪽도 반성하지 않았고 이쪽도 반성하지 않음으로써 오늘 21세기에 오늘 정치판까지도 조금만 잘못하면 빨개. 그런 게 지금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읽었을 때는 황석영 씨는 우리가 서로 반성하자. 다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고 털 것 털고 잘못했다 하는 거 잘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다음 그 세대로 다음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 그 말을 황석영 씨가 하는 것 같아요. 이 작품 속에서.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거를 읽고 우리가 얼마나 어떤 이데올로기든 간에 이거는 우리가 초청하지 않은 우리 내부에서 만든 그걸 이제 황석영 선생이 아까 우리 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작가의 말에 맨 그 끝에 이렇게 써놨다고요. 기독교와 막스주의는 식민지와 분단을 거쳐오는 동안에 우리가 자생적인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타의에 의하여 지니게 된 모더니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낸 근현대주의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한테 계속 마마 자국이 영원토록 남아 있을 테니까 이거를 반성하고 우리가 그 악연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읽으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로 반,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독교 근본주의는 그런 거 없거든요. 내하고 반대되는 성경의 말씀을 가져오거나 내하고 다른 교리를 이야기하면 저거 죽여라, 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어제 오늘도 보니까 정광훈이가 굉장한 소리를 하던데 제가 지금 원본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그 대가리바가 하는 영상 어저께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그 대가리바가 전에 굉장한 소리를 강대상이 합니다. 그냥 강대상에서 육두문자, 시중에서 하는 육두문자를 그대로 하대요. 그 사람들 불러내면서 그 동작 뜻하고 내가 저, 저거는 뭐 근본주의를 넘어서 그냥 파시즘이 그냥 하나 딱 들어와 있다. 그래서 마침 이런 시기에 이런 책을 읽고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하고 피해자다. 그런 생각도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남의 사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폭력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거 폭력이거든요. 믿는 우리한테는 너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괜찮은 이야기지만 제가 옛날에 교회 중단하고 안 나갈 때 노방전도 다니는 사람이 저 붙잡고 아저씨 죄인이지요. 아저씨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다 했죠. 굉장히 불쾌했던 기분이 많았거든요. 누구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길래.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책이 아니었나. 아, 우리
이 요섭이가 우리 권 선생이 들어와야 또 이름 같은 요섭인데 요즘 뭐 바쁩니다. 책 그 새로 나와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한다고. 예. 하여튼 오늘은 예, 또 우리 그럼 저 다음 달 스케줄이 또 이제 그 카톡에 되어 있고 어, 다음 달은 제가 이제 이야기한 그 도스토예브스키의 가난한 사람들. 음. 아마 그게 도스토예브스키가 그, 그 최초에 쓴 건 모르겠다. 뭐 하여튼 거기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이제 기반이 되는 이게 출발이 되는 어떤 그런 책이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선택을 했는데 뭐 또 뭐 좋은 이야기가 뭐 나오길 기대합니다. 예. 근데 이 지금 손님은 많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소설인 것은 또 분명하고 참 특별히 뭐 아까 제가 뭐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게 진짜 기독교가 이데올로기화된 이게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순수한 어떤 그런 그 기독교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웃 사랑하는 게 뭔가 이걸 갖다가 이제 자꾸 이제 물어가면서 이래야 되는데 예, 예, 이게 뭐 이제 그 이제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냥 어떤 뭐 교리만 잘 지키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건지 또 뭐 교회에서도 그런 교리도 또 제대로 못 가르친 이런 부분도 사실 또 많이 있고 왜곡되는 어떤 그런 성경 해석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참 뭐 기독교에 대해서 뭐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려면 밑도 끝도 없는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데올로기화 되는 게 이게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어떤 현실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음, 그 극좌부터 극우까지 다 있단 말이죠. 기독교가. 음, 기독교가 극좌부터 극우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기- 이데올로기를 다 벗어라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한 요구 같고, 제 생각에는 좀 그거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기라는 걸 좀 알고 좀 상대화시키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내 이데올로기 이것도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펙트럼에 있든지 간에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어? 에,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상대화 시켜는 정도지 우리 다 이데올로기 다 벗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 이제 이데올로기도 이제 이데올로기인데 그 내가 이제 생각하는 아주 뭐 그냥 뭐 나이브한 그런 이제 생각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을 그 순수하게 우리가 좀 추구하고 실천해 가면 이제 좋겠다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 자체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도 그냥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뭐 전도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뭐 예를 들면 다 퉁쳐버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실제 뭐 그 헌신된 그 예수님의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이렇게 또 책으로 뭐 펴낸 것도 뭐 찾아보면 이제 꽤나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잘 안 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그 기독교에 대한 이해 자체가 아주 좀 이렇게 부족하고 또 편협하고 또 왜곡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짜 개신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큰 이제 그 교리를 이게 곡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어떤 그 폐해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잘못되어 가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이것도 잘 뭐 이해하지 못하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이제 왜곡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만 뭐 이제 막 난무하고 이제 또 삶이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야기하는 게 힘도 없고 밀켜들지도 않고 뭐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 하려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예. 그 이미 사실은 이런 것들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80년대쯤 이걸 싹 정립을 시켜서 끝을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님을 받아들이고 그 손님의 그 엎쳐서 덮쳐서 굴러가는 바람에 예수는 종교가 아니고 삶이다. 기독교는 예수다라는 그 가장 큰 명제를 우리가 놓쳐버렸죠. 그것만 붙잡고 있었으면 우리가 어떤 뭐를 가지든지 그 안에 다 녹여 들어가서 사랑과 화평이라는 그것으로 됐을 텐데, 그 저는 사실은 오늘 이런 우리 토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어, 더 활성화되고 잘 되어야 그나마 우리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신앙을 정립해 나가는 건데 지금 우리 모두 다 하나 같은 걱정은 우리 다음 세대가 있겠나? 그런 게 너무나 걱정이 된다는 거죠. 예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아파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한마디로 좀 이렇게 좀 정리하자면 탈종교화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가 그렇지. 너무 이 예, 종교화돼 가지고 예, 이게 뭐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예.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종교가 완전히 막 겉으로는 뭐 멋지고 뭐 좋은 거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들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제 이런 게 되니까 저기 탈종교화 옛날에는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신화의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탈신화화되면서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탈종교화가 돼야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예. 넘었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한번 보자. 다음에는 뭐 제가 이제 또 발표를 하고 또 뭐 한두 사람이라도 더 예, 참석할 수 있도록 또 힘써가면 좋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편히 네. 감사합니다. 지내십시오. 네. 예.